우리가 이제 오늘 제목은 교회를 박해하는 용의 영역 바벨론 이런 제목입니다. 교회를 박해하는 용의 영역. 우리가 그동안에 용의 정체를 먼저 살펴봤고요. 사탄, 그리고 용이 유혹하는 이 세상 권세자들 누굽니까? 용이 유혹하는 권세자들, 바다짐승. 그 다음에 그 바다짐승이 만들어낸 이 세상을 선전하고 선동하는 자들, 땅짐승. 자, 그 다음에 이들이 활동하는 영역으로서의 바벨론, 음녀이자 땅의 모든 가증한 것들의 근원으로서의 바벨론. 우리가 여기까지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용의 영역 그 바벨론인데, 제가 몇 주 전에 이 용과 바다짐승, 땅짐승을 설명하면서 이제 사실 그 용을 여러분에게 소개할 때 그 용에 대해서 직접 소개를 했어요. 그러나 사실 우리 12장 본문으로 가면 용은 그냥 직접적으로 소개되지 않고 어떤 다른 하나의 환상과 같이 소개되고 있어요. 이제 제가 오늘 그 부분을 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12장을 보기 전에 우리가 1장으로 좀 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누구에게 주어진 책이냐? 여러분이 다시 한번 상기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세상의 현실을 파헤치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내릴 심판을 기록하는 책인데 누구에게 기록된 거냐 하면 교회 공동체에 기록된 책이라는 걸 여러분이 오늘 기억하셔야 합니다.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다.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속히 일어날 일들을 주셔서 천사를 통해 요한에게 알게 하셨고, 그리고 그 요한은 그것을 누구에게, 오늘 그 가운데 보면 종들이라고 나오는데 그 종들은 바로 교회의 성도들을 얘기하는데 그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걸 1장 1절에서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4절로 가면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이 요한계시록은 편지의 형식으로 쓰여졌지만 사실은 이것은 교회에 쓰여진 편지이고 실제로 2장과 3장에서 여러분들은 에베소부터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그 7교회들에게 각각 적용되신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었다는 걸 봤어요. 즉, 이미 요한은 1장에서 3장까지 이 편지는 교회 공동체에 보내진 편지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뭐냐라는 걸 잠시 여러분과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교회는 믿음을 고백한 자들의 공동체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고백한 자들의 공동체. 믿음을 고백한 자들의 공동체. 네, 오늘 마태복음 16장 18절 보면 예수님이 처음 교회를 언급하시는 부분이 나와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베드로에게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합니다. 반석은 바위고 교회는 건물이라면 이것은 돌 위에다가 튼튼한 건물을 짓겠다는 얘기겠지만 오늘 여기 반석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의미합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을 그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 고백 위에다가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즉, 이 교회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세우는 겁니다. 아니, 더 아주 직접적으로 말하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교회인 거죠. 여러분들 각자의 믿음, 그 믿음이 모여서 이 교회를 형성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교회는 그러면 무엇을 소유하고 있느냐?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와 기둥의 터라고 했습니다. 즉 교회가 소유하고 있는 건 진리입니다.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가지고 있는 터, 그것이 교회라는 것이죠. 이 교회가 많이 세속화됐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의 조직, 교회는 어떤 건물, 교회는 어떤 사람, 우리가 이렇게 인식이 되기가 쉬운데 교회는 진리를 소유하고 있는 터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즉 여러분 각자의 믿음이 모여서 세운 공동체, 그 공동체가 공통적으로 하나의 자궁 같은 걸 가지고 있어요. 교회는 하나의 자궁과 같은 거예요. 그 자궁 안에 뭐가 있냐 하면 복음이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있는 거예요. 그 복음의 터로서 교회를 설명하고 있어요. 왜 제가 자궁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지는 조금 이따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교회의 사명은 뭐냐?
오늘 여기 보면 에베소서 1장 22절에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교회는 그의 몸이다. 즉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교회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지시와 통치를 받아서 이 세상의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곳이에요. 교회는 역사적으로 항상 타락했고 타락하면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을 잃어버렸어요. 교회가 크게 타락한 시기가 교회사에서 3번 있어요. 첫 번째로는 로마의 말기에 교회는 심각하게 타락했어요. 로마라는 국가가 비호하는 그 교회는 권력자들의 하나의 집단이 됐어요. 두 번째는 이제 이 교회가 언제 타락을 했냐면 중세시대 말기에 심각하게 타락을 했습니다. 세속화되었고 잘못된 교리들을 통해서 면죄부를 판매하는데 이르기까지 된 거죠. 그래 교회가 그렇게 타락을 했고 교회는 바로 20세기에 들어서 심각하게 타락을 했습니다. 이 산업과 경제가 발전하면서 그 경제가 발전한 교회, 그곳에서 털을 잡고 있는 이 교회는 세속화의 물결에 심각해졌다라는 거죠. 그 심각한 세속화의 물결에 타락한 교회가 바로 한국과 미국의 교회예요. 유럽의 교회는 타락할 새도 없이 몰락을 했어요. 유럽은 세속화로 타락한 게 아니라 복음 자체를 거부하고 몰락했다면 한국과 미국 교회는 복음을 안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기복적이고 세속적인 복음, 세상의 축복을 구하는 복음으로 스스로 타락하여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400년에서 500년, 그리고 1300년에서 1500년, 그리고 1900년에서 2000년 사이가 교회가 가장 타락한 역사의 새 시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많이 타락해 있지만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교회가 원래 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부부가 지금 관계가 심각해져 있다면 다시 결혼할 때 연애할 때로부터 돌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부부가 되고 어떤 사랑을 나누고 여기까지 왔는지를 봐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항상 처음으로 되돌리려고 해요. 심각한 문제가 있는 부부가 상담을 하러 오면 처음 만나셨을 때 그리고 데이트를 하고 자녀들을 낳고 그 어린 자녀들을 키우면서 서로 사랑하던 그때를 다시 생각하게 하면서 상담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요. 이 교회가 원래 뭐냐? 예수님이 세우실 때 원래 뭐냐? 그 교회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이고 그리고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복음을 소유한 진리의 터이고 그리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곳이다. 근데 여러분 교회라고 생각할 때 저는 그냥 여러분 교회는 나다 이렇게 여러분이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교회는 나다. 자꾸 교회를 나와 다른 어떤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려고 해요. 나와 다른 어떤 집단, 나와 다른 어떤 건물, 나와 다른 어떤 교역자와 어떤 리더들의 집단을 자꾸 교회라고 생각하는데 교회는 아니다. 교회는 우리예요. 우리가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교회답게 회복되려면 교회가 원래 뭐였나? 그렇죠? 우리 믿음이 교회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소유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 복음의 터가 교회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 이 세상을 다스려 나가는 것이 바로 교회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 들어갈 준비가 되셨습니다. 12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오늘 여기 보면 12장부터 14장은 용과 두 짐승의 환상이라고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나 용과 두 짐승보다 먼저 나오는 게 뭐냐? 여자. 그렇죠. 12장 1절에 보면 여자가 나옵니다.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그 여자는 뭘 하고 있습니까? 12장 2절.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되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요즘 우리 교회에 임산부들이 많은데요. 이 교회를 이렇게 보십시오. 바벨론은 여자긴 여자인데 어떤 여자죠? 음녀 여자. 화려하게 자기를 치장한 음녀죠. 그러면 여러분
교회를 뭘로 표현하고 있냐면 아파서 해산을 고통을 당하고 있는 여자. 그 모습이 진짜 여자의 모습이죠. 그래서 이 여인은 해산하는 여인입니다. 그가 잉태하고 있는 건 뭘까요? 12장 5절 보면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다. 즉 교회가 품고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교회가 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자궁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즉 교회는 하나의 자궁이어야 합니다. 이 안에는 아주 순수하고 순결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복음을 소유하기 위해서 교회는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광야로 도망가요. 자, 여자가 이 아이를 낳고 광야로 도망간다는 것은 누군가가 이 여자를 핍박한다는 거죠. 그죠? 여자를 뭐 산후조리원에서 잘해주면 왜 도망을 가? 근데 이 여자는 광야로 도망을 가요. 이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자, 이렇게 보시고 다시 우리 3절로 가셔서 이제 또 다른 이적을 하나 보십시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좀 익숙할 거예요.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제가 여기서부터 설교를 했거든요. 몇 주 전에.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으니 용이 나와요. 자, 그렇다면 지금 1절과 2절에 아이를 해산하는 여자, 즉 주의 복음을 품고 살아가는 여러분, 교회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 교회가 나오고 그 교회를 핍박하는 자로서 용이 등장한다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교회를 핍박하는 자로서. 즉, 이 세상이 뭐 말세다, 뭐 왜 이렇게 돼가냐 하지만 이 세상에서 사단이 이렇게 이 세상을 혼란스럽게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뭐냐 하면 교회, 즉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들을 박해하기 위해서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용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잡아먹으려고, 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아이를 삼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삼키죠. 예수 그리스도를 사단이 어떻게 삼깁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못하죠.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려갔다 그랬어요. 이것은 뭘 이야기합니까? 뭘 얘기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부활하셔서 어떻게 돼요? 승천하시잖아요.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요. 예수님은 해를 당하지 않으시죠? 왜? 하나님이 그를 부활하셔서 승천하게 하시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사탄의 목적은 뭐냐? 용이 자기가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해요. 즉 여기 보세요. 지금 한 영화를 보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어떤 적의 이 자손, 걔를 죽이려고 했는데 이 아이를 유모가 데리고 도망갔어. 그러면 그 다음에 그 해산한 여자를 죽이려고 하겠죠? 그죠? 말하자면 복수를 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어 쫓긴 사탄이 바로 이 세상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해하려고 했지만 예수는 결코 상해를 입지 않고 예수를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어요. 그렇다면 이제 그 예수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누구? 여자. 그리고 그 여자의 후손. 그 다음 구절 보세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그에게 서릴 거다. 예. 그 아이를 놓쳐버린 여자, 즉 이 사탄은 이제 그 다음 마지막 타겟으로 누구를 삼냐면 여자와 그 여자의 남은 자손, 바로 교회를 이야기해요. 이 교회를 타겟으로 한다. 그래서 여기 보면 교회의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을 곧 하고 다시 설명하고 있어요. 뭐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그죠?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바로 이것을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교회를 핍박하려는 용이 이제 대책을 세워야 되죠? 어떻게 핍박을 합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을 어떻게 하면 그
복음을 따라서 살아가지 못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용은 누구를 꼬시는 겁니까? 바다짐승 권세자들을 꼬시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이제 맞아 돌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그렇구나 이런 맛이 없으면은 조금 지금 그동안 몇 주 동안 잘 여러분들이 설교를 안 들으신 거예요. 지금 여기서 다 모든 게 막 착착착착 맞아 돌아가야 돼요. 그렇구나. 왜냐하면 내가 뒤를 먼저 보여주고 앞을 설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이게 맞아 돌아가셔야 돼요. 용이 왜 바다짐승을 유혹했습니까? 왜 그들에게 권세를 주었습니까? 왜 땅짐승들에게 이 바다짐승을 숭배하라고 프로파간다하고 왜 짐승의 표, 그죠? 왜 세상의 유혹들을 주었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활동하는 이 바벨론을 왜 음료로 표현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가려는, 그죠? 이 땅에 남은 자손, 여자의 남은 자손, 즉 교회의 진실한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자, 여러분,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기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막을 수 있어요? 사단은 그걸 막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걸 막을 수는 없어요. 근데 사단은 이제 고안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해서 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죠? 어떻게 예수를 따라 살아가지 못하게 만들까 하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하면 그 예수님을 따라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만들까? 이렇게 고안해낸 도시가 뭐냐? 바벨론이다. 자, 그 다음 말씀 보십시다.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다. 이것은 이제 음녀죠. 음녀의 이미지 앞에 이미 있어요. 여러분이 기억나셔야 돼요. 음녀가 있고 그 음녀의 이마에 뭐가 기록되어 있어요?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이름이 비밀스러운 건데 그 이름은 뭐예요? 바벨론이에요. 근데 그 바벨론의 실체는 두 가지라고 그랬죠. 믿는 자들을 유혹하는, 마치 멀쩡한 남자들을 유혹해서 가정을 떠나게 만드는 음녀처럼 믿는 자들이 멀쩡하게 하나님의 우리가 신부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신부인데 하나님의 신부로 살아가지 않고 자꾸 세상의 권력과 쾌락과 물질을 소망하게 만들어요. 세상의 권력과 쾌락과 물질을 소망하게 만드는 자로서의 음녀. 그 다음에 그렇게 권력과 쾌락과 물질을 소망하니까 믿는 자들도 죄를 짓게 돼요. 이해가시죠? 그것이 바로 땅에 가증한 것들의 근원인 거죠. 음녀에게 유혹되면 그 다른 일들은 따라오는 거예요. 오피스텔 사주는 거 이런 거. 물론 이제 이건 아무나 해줄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이런 거, 또 뭐 밤에 자꾸 초상이 났다고 안 들어오는 거, 이런 거 이상하지. 이미 음녀를 사랑하게 되면 이런 이상한 일들이 벌어져요. 그게 바로 바벨론의 이름이에요. 음녀이고 그는 땅의 모든 가증한 짓들의 근원인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용은 짐승들에게 권세를 줍니다. 그리고 그 짐승들의 권세를 우리 지난주에 봤죠? 바벨론에서 어떤 프로파간다가 일어나고 있는지. 여러분, 이 세상에 누구도 돈이 세상의 전부라고 가르치지 않아요. 그렇죠? 누가 도박이 옳다고 가르치지 않아요. 누구도 어렸을 때부터 야, 술, 담배에 쩔어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왜 사람들은 그렇게 쾌락을 소망하며 돈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느냐. 이게 바로 사탄의 프로파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탄이 어떻게 합니까? 13장 말씀 보면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해요. 즉 여기서 이적이라는 건 성경에 나오는 그런 기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기적은 엄청난 과학 문명, 많은 발전들, 정말 화려함들 이래가지고 이 화려한 것들을 만들어내요. 상당 부분은 경제적인 엄청난 발전이죠. 그죠? 큰 도시의 발전. 그러므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해서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권세를 받아요. 여기서 그는 땅 짐승인데, 즉 이 세상에 돈과 권세가 최고가 되는 이 세상을 선전하는 자들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유니폼도 보여드렸고 여러 가지 보여드렸어요.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즉
물질과 권세와 쾌락이 최고인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사탄이. 그래서 믿는 자들도 내가 예수를 믿긴 하지만 저것도 좋네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저것도 좋네. 제가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면서 자주 한 얘기가 있습니다. 절대로 성도들은 하나님을 안 믿기로 하고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아요. 나 오늘부터 교회 안 나와야지 하고 교회 안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 안 나와 보신 분 있잖아요. 신앙을 잃어버렸던 적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럼 그 첫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언제부터 신앙에 문제가 생겼는지. 그죠? 여러분은 절대로 결심하고 교회를 안 나오신 적이 없을 겁니다. 하나님을 안 믿기로 하고 뭐 다른 데 가서 갑자기 내일부터 나는 보훈사에 갈 거야.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데 잘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왜요? 그것이 바로 물질과 권세의 노예가 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사단의 방식은 이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 200여 개국 이상이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핍박받고 예수를 믿으면 정말 큰 사회적인 피해를 보는 나라는 30여 개국 정도에 불과해요. 나머지 나라들은 예수를 믿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우리나라처럼. 자, 그렇다면 이 수많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의 국가들 속에서 사단은 어떤 전략을 취할까요? 권세자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으면 죽이게? 이런 전략을 취할 수 없잖아요. 이미 헌법으로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공화국에서 사탄의 전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물질과 쾌락과 권세가 최고인 세상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그것에 취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음녀의 포도주라고 얘기해요. 이 포도주에 취하면 아이를 낳고 해산하고 정말 그 아이를 힘겹게 키우는 내 아이가 사랑스럽게 보이는 게 아니라 음녀가 사랑스럽게 보여요. 이런 남자가 음녀에게 유혹되는 것 같은 이미지를 통해서 영적인 가늠이 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이 영적인 가늠을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사탄의 시스템과 그 시스템의 프로파간다가 자리 잡고 있는 세상이 영적으로 바벨론이고요. 그 바벨론 안에서 우리 성도들은 암암리에 여러 가지 핍박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너희가 세상의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았다면 이런 얘기예요. 그랬다면 세상이 자기의 것이니까 사랑했을 것이다, 너희를.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해서 너희가 나를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자, 이거 이렇게 한번 실례를 들어보죠. 여러분 로마의 역사에 대해서 혹시 좀 읽으신 분들은 이 로마가 처음에 주변의 정복지들을 정복할 때 결코 종교를 핍박하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 겁니다. 로마는 처음에 이 세상을 정복할 때요, 그 정복지의 종교를 핍박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과도 좋은 관계로 로마는 지냈습니다. 언제까지? 네로 황제 때까지. 그러나 네로가 자기의 통치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자기의 통치에 뭔가 반전을 이루어야 할 때 이 네로는 크리스찬들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서 크리스찬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오현제라고 하는 트라이안 황제에서부터 여러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이런 황제들이 있어요. 로마에. 이 황제들은 우리는 역사가들은 로마의 현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로마의 현제들은 하나같이 크리스찬들을 잔혹하게 핍박했던 황제들이에요. 왜 그렇죠? 왜 그렇죠? 이 로마가 주변의 정복지들을 절대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나중에 황제를 숭배하게 만듭니다. 황제를 숭배하게 만듭니다. 처음에 카이사르하고 그 다음에 그 카이사르의 양자인 옥타비아누스가 일대 황제가 됐을 때요, 이 옥타비아누스나 그 2대 티베리우스는 결코 자신들이 살아있을 때 자신들을 신격화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후대의 황제들은 자기가 살아있을 때 동상을 만들고 숭배하게 만들었어요. 자, 왜 황제를 숭배하게 만들었습니까? 그들이 바로 로마의 이데올로기를 강하게
퍼뜨려서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정복하기 위해서였어요. 자, 황제 숭배를 시키니까 이제 크리스찬들은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황제를 섬기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겨요. 이런 자들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세상이 권세와 쾌락과 물질이 최고인 세상입니다. 그런데 자꾸 기독교인들이 선지자들이 딴지를 걸어요. 이 세상에 로마의 황제들이 얼마나 근친상간과 그리고 동성애를 즐겼습니까? 그렇죠? 아주 성적으로 타락했던 것이 로마의 귀족들인데 그 로마의 귀족들에 대해서 우리는 한 사람의 아내만 맞이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아내와만 평생 살아야 된다 라고 가르치는 이 기독교 사상은 여간 껄끄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황제는 신이 될 수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다 라고 가르치는 이 기독교 사상과 이 로마는 점점 충돌하게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네로 황제 이후로는요, 모든 거의 대부분의 황제들이 아주 기독교인들을 잔혹하게 핍박을 하게 돼요. 처음에 그들은 종교를 핍박하지 않아요. 왜? 그것이 통치에 방해가 되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자신들의 통치에 방해가 되고 자신들의 이데올로기에 방해가 될 때 로마를 섬겨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빵과 서커스를 주리라 하는 로마의 이 가짜고.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들리지 않습니까? 교회는 죽어서 천국 가려고 주일날 잠깐 나오고 실제로 여러분들의 목적은 세상에서 잘 되고 부귀 권세를 누리는 거 아니에요?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유혹합니다. 야, 열심히 해. 세상에서 나를 위해 나를 좀 섬기며 돈을 섬기며 이걸 소중히 여기고 살아봐. 자기 개발을 열심히 해. 그러면 잘 될 거야. 라고 여러분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와 자기 개발을 살짝 섞어가지고 하는 가짜 복음. 또 기독교와 세상의 축복을 살짝 섞어가지고 하는 가짜 복음. 그죠? 그런 복음들이 우리 한국교회를 타락하게 만든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음녀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때 이 요한은 로마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이 메시지에 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멸망할 거를 따른다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겠죠? 그죠? 지금 여러분이 다니는 회사를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다니는 회사가 망할 거예요. 근데 열심히 다녀요? 안 그렇겠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왜 가짜 세상의 복음을 숭배하냐면 그 가짜 세상의 복음이 몰락할 거라는 걸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오늘 돈과 권세와 쾌락이 가장 우세한 이 세상 바벨론의 시스템은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계시록 19장 2절 보니까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영적인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 바벨론을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핍박하던 음녀, 땅을 더럽게 하고 가증스럽게 우리 기독교인들까지도 유혹하던 그 음녀를 하나님께서 멸망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용의 결과를 한번 보십시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 이것이 아까 12장에 나오는 용이죠. 20장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마귀가 불과 유황 곳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다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오늘 여기 마귀는 용, 그 짐승은 바다 짐승, 거짓 선지자는 땅 짐승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이 세상의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그 권력자들과 권력의 프로파간다를 수행하는 사람들, 그들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그들이 만들어낸 도시도 멸망할 것이다. 우리가 볼 때는 그게 영원히 있을 것 같지만 멸망할 것이라는 거예요. 멸망할 것이라는 걸 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따르라는 거죠. 예수님은 항상 미리 힌트를 주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어요. 이른바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변화산이라고 부릅니다. 그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이 계속 나는 죽는다 이렇게 예고하시다가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세상 어느 누가 만들어낸 장면보다도 휘황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장면으로 변화된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이게 뭐죠?
부활하여 우리를 다스리고 재림하실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즉 지금은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다. 너희도 지금은 예수의 복음을 잉태하고 해산하는 여인처럼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수고하고 있다. 그러나 너희들의 나중의 모습은 지금과 같은 모습이 아니다. 너희를 괴롭히고 너희를 핍박하는 권세자들은 반드시 몰락할 것이고 너희들이 잘했다 칭찬받을 때가 올 것이다. 여전히 믿음을 지키는데 힘든 삶이 계속되고 내가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는데 아직 주의 약속은 다 이루어지지 않고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나는 나누고 헌신하며 살고 있는데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것일까?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면 우린 반드시 세상 권세와 욕망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성령을 따라 살지 않고 육체의 욕망을 따라 짐승의 표를 받고 살아가는 자들 다 멸망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행복하죠. 즐겁죠. 아, 내가 잘했구나. 그죠? 내가 정말 잘했구나. 야, 그때 인내하고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길 잘했구나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용의 목적은 딴 거 아니에요. 용의 목적은 뭐 가정을 파괴하고 무슨 여러분에게 병에 걸리게 하고 용의 목적은 여러분을 가난하게 하고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용의 목적은 믿음을 파괴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음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싸하게 좋은 것들을 만들어 놓고 여러분을 유혹하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 지키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죠? 제가 남태평양에 가서 그 미크로네시아 섬들에 대해서 들었던 건 마약과 알코올과 가난에 찌든 원주민들, 복음이 정말 필요한 그 사람들이었어요. 나는 가서 거기가 전혀 휴양지라는 느낌이 들지 않았어요. 내가 거기서 이 미크로네시아 섬들을 1년에 한 번씩 여행하면서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에게 이제 밤늦게까지 그분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팔라우? 우리가 생각하는 휴양지 아니에요. 사이판? 난 그런 휴양지에 선교를 왜 가냐 그러는데 여러분 휴양지는 하나가 지은 월프리도트가 휴양지지 그 사람들이 사는 그 땅은 휴양지가 아니에요. 너무나 고통당하고 2차 대전에 일본에게 핍박당하고 한 그 원주민들 지금도 가난 때문에 담배 살 돈이 없어서 마리화나 말아가지고 피우다가 마약에 중독돼버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 정말 복음이 필요한 땅이에요. 근데 너무 안타까웠던 건 뭐냐면 그 사람들이 본인들을 다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알코올 중독에 마약 중독에 살인을 저지르면서도 복음을 전하면 난 크리스찬이다. 교회 나가지도 않으면서 크리스찬이다. 이게 바로 카톨릭이 몇백 년 전에 복음을 전하면서 그 지역이 아주 우상숭배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결과로 그들은 예수가 누군지 몰라요. 잘 믿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이제 집회를 하면서 우리 사이판 성도들에게 말씀을 열심히 전했어요. 정말 그거 잘못된 거다. 예수 복음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다. 얼마나 전해질지 모르겠지만 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겠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21세기의 한국 땅에 살고 있습니다. 용의 목적은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고 여러분의 믿음을 빼앗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목적이 아니에요. 용은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 그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더 좋아하게 만드는 거죠. 그게 용이 만들어낸 시스템, 이 바벨론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 안에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지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존경하세요. 여러분들이 이 바벨론 안에서 믿음을 지키시고 이 바벨론인 성에서 여러분들을 유혹하는 그 모든 유혹을 이기시고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즐거워하라 라고 명령하는 이 명령에 동참하여서 오늘도 우리는 여전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여전히 살면서 힘든 게 있을 거예요. 또 일주일 동안 많은 수고와 힘든 일들을 감당하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셨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내가 지금 기쁘기 때문에 찬양을 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거기 때문에 찬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오늘 저는 찬양할 기분 아니에요. 그러나 그래서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앞으로 주실 승리. 할렐루야. 저도 마음 한구석에는 답답한 게 있어요. 마음 한구석에는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진실되게 목회하는 목회자들이 무시되고 정말 손가락질 받는 이 세상 속에서 안타까운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 음녀에게 너희를 위하여 심판을 행하실 것이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 아직 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지만 곧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가 가까이 옵니다. 우리가 주님이 오시기 전에 죽을 수도 있고 우리가 살았을 전에 주님이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돼요. 그때 여러분이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 잔치의 즐거움의 자리에 참여할지어다. 이게 바로 주님의 신부,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 이 세상 속에서 너무 화려한 건 추구하지 마십시다. 왜냐하면 음녀의 모습은 화려하고 우리가 정말 추구하는 모습은 아이를 낳는 것과 같이 분투하는 여인의 모습. 그죠?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바벨론 음녀들의 세상 속에서 분명히 여러분을 구원해내실 날이 옵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축복합니다.